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10주를 다 이 재앙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소용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두세 시간에만 걸쳐서 이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재앙의 이야기는, 이 사건은 누가 정말 이 땅의 왕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섬겼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를 인정했고, 바로의 말이라면 그들은 그 권력 때문에 그에게 모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자기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전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계속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한번 결론 내려보자고요.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무자비하게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조금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관리하던 그 질서에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운행하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바닷가에 가서 연인들이 많이 그 해변가를 뜁니다.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나 잡아봐라,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변가를 그렇게 뛰는데 파도가 달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파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어디를 넘어오지 못한다? 모래톱을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도에 살고 있습니까? 대기 온도 말고 자기의 체온. 집사님 몇 도? 36도 5분에 사람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로에가 못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도만 올라가도 자지러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1도만 올라가도 미열이 난다, 쓰러지는 거예요. 2도 올라가면 병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 자체 하나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며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나갈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신으로 섬긴 10가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리를 안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졌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들을 때, 비록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 피조물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이집트의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이적을 살펴봅니다. 나일강이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그곳이 피로 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일강을 먼저 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과 싸울 때 적의 무엇을 공격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를 공격해야 돼요. 화살을 쏜다면 사람에게는 심장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장을 맞으면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나일강은 이미 첫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재앙들은 그저 피가 번져나가듯이 두 번째, 세 번째, 개구리, 이 등등의 모든 것들은 정말 이제는 하나의 사인으로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그 대륙에 6,800km를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나일강이 이집트를 통해서 관통하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늘 비옥한 거죠. 이집트 땅에서는 풍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일강 없으면 못 살아. 나일강 없으면 우리나라는 못 살아. 나일강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나 돈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저거 없으면 안 돼. 할 때 우리의 그 말투와 너무나 같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 그거를 치시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놔요? 재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미리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오늘 모처럼 4주 만에 예배 오셨는데 힘차게 대답해 주신 우리 청 집사님께 박수!
이러면서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만 시작. 우리 김창수 집사님 애들 보약 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부흥회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좀 큰 소리로, 이러면 후원금이 안 나와. 내가 아는데 힘차게 해야 나와. 시작.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했던 것으로만 뭔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받는 거는 이 땅을 살면서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신명기서 6장에 10절부터 13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아주 바로에게 야단맞고 또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이미 순종을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 부흥회를 또 기획하고 은혜 받기를 작정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 첫 번째가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날마다 말씀 묵상과 순종.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그런데요,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에 순종하면 몸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재앙을 당할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요,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도 해.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가 정말, 인간의 신으로 불리우는 바로가 정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그의 마음 상태를 완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카바드는요, 아집과 탐욕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피동사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과 아집으로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너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드셨나?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죄악을 즐기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언제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해보면 아주 확실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꼭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도 거부해요. 자기 안에 가득 찬 게 있거든요. 우리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그들의 이웃이 복음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났죠. 여진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6.5의 여진이 일어나니까 정말 뭐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에 대한민국에 그 과기부 장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했고 카이스트 초대 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던 분인데 성함이 정근모 박사라고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옛날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그냥 다 서울대 거의 간다라고 봐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더 배울 게 없다. 그냥 검정고시 쳐서 서울대 가라. 그래도 6개월 만에 검정고시 쳐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시건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석사, 원래 미국의 학제는 석사, 박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석사 건너뛰고 박사 3년 만에 끝내고 23살 나이에 미국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23살 손 들어봐. 이분이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IQ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15살 된 아들이 신장염이 걸렸어요. 이 아들도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몸의 건강을 잃으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합니다. 아버지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의 신장을 떼서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강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박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진리가 따로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건강이 더 악화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정근모 박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목숨이 연장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앙을 만나면, 안 좋은 일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물이 저주받기 전에는 그 주변이 모두 풍요로웠습니다. 왜?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물이 하나님의 저주로 피가 되자 그 물이 썩는 겁니다. 고기가 썩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가 자랑하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한 번의 저주에 그만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일강이 제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섭리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들어갑니다.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나일강물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들의 목을 적셨습니까? 그러면 가짜죠. 진짜 되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거기서 그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샘물을 내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샘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강물이 동으로 흘러 아라비아 바다를 적시고요, 그들의 그 물이 흐른 곳마다 생물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니까 물고기들이 돌아옵니다. 어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잎사귀는요, 나중에 약재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진짜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잠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장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대우그룹이 있었습니다. 은행 중에 한일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건설회사 중에 한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세계 순위 50위권 안에서 다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거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에 갈급해하는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여인의 눈이 열리자 이 여인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는요,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가 5번 바뀌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닌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이 뜨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젊은 예수가 그저 유대인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왕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자식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십니까? 자식이 왕이에요. 돈 중심으로 결정하십니까? 돈이 왕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정말 섬기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가 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